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느냐면 나에게 주신 사랑,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지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막 우리가 주변의 사람 막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데 내가 너무 배고픈데 내가 먹을 거 안 먹고 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만족하고 나는 너무 힘든데 이 사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복음은 하나님 주신 복음으로 내 문제가 다 끝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좀 전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기 위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우리 가정에, 그리고 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뭐가 필요하냐면은 구원의 역사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저주가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뭐래도 이 사탄이 떠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와 있는 문제고 전부 다라니까요. 구원받지 못, 우리는 이게 그렇게 중요해 생각할 수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문제 때문에 지금도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구원 못 받아서 헤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사단의 역사를 못 이기고 저주를 해결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저주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가 사실은 불신자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 사실은 전부 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기보다는 구원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니까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 화목 제물을 보내셔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다. 2장 2절에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주신 그것이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결과가 뭐냐면은 이게 사실은 이 속에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게 나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졌어요.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나를 위한 인생을 결국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서 생긴 문제잖아요.
이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으로 바뀌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내가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뭐 그런 뭐 이게 막 그런 기계가 돼야 돼, 그런 병사가 돼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보니까 다 끝났대요. 아, 그렇지. 내 인생에 사실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하셨지. 내가 돈 없는 문제, 내가 막 나이가 많은데 결혼이 안 되는 문제, 내가 뭔가 겪고 있는 이 문제는 해결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 그리스도가 나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셨다 보니까 나머지는 문제 같은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아, 그리스도가 내 문제를 진짜 다 해결하셨구나 라고 알고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는 나를 위해 살 필요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오늘도 복음 앞으로 나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릴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사랑을, 나도 내가 받은 사랑을 이제 전달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전달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돼 있느냐면은 세상으로부터 난 자가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게 사람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세상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거. 이 사람이 그런데 이 영적인 얘기잖아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육신이잖아. 육신 안에 마음이 있고, 이게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이게 겉으로 나타나는 건 육신이에요. 근데 육신은 어디에 영향을 받느냐면 결국 마음이 육신을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영에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근데 사실 보이지가 않고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게 결국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 우리는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으로부터 난 자의 특징이 뭐냐면은 무엇을 따라가느냐면 결국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걸 따라가는 거.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 이거예요. 육신. 그래서 어떻게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돈이잖아요. 어떻게 내가 돈 더 많이 벌 것이냐. 그래서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하느냐. 연봉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선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연봉은 더 적게 주는데 여기가 내가 있기에 환경이 더 좋다. 그러면 그거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나중심이에요. 평생 뭘 위해서 사느냐? 아, 나는 그래도 저기 국회의원 한번 했어. 나는 저기 장관 한번 했어. 나는 그래도 돈 내가 우리 부모님은 가난했지만 나는 그래도 돈 많이 벌었어. 이거 만들어 놓고 간다니까요. 결국 이걸 위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나타나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마에 표시가 돼 있고 이게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2장 16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느냐? 나 중심은 할 수 없는데 이게 하나님 중심이니까 그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은 순종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중심인 사람은 형제의 사랑이 사실은 안 돼요.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 조건적 사랑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이 여자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 있는데 안 예뻐지면 안 사랑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돈이 너무 많아. 내가 나한테 좀 친하게 지내면은 나한테 뭐 도움 될 것 같아. 그럼 친하게 지낸다니까요.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 좀 해도 용서해 준다니까. 왜 용서해 주냐? 이 사람 부자니까 내가 용서해 주면은 내가 다음에 나한테 더 잘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뭔가 인간관계라는 게 뭐 이게 뭔가가 좀 물론 뭐 불신자의 관계를 할지라도 오랫동안 신뢰가 쌓이면은 용서해 주고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근데 결국은 나 중심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이 사람은 나한테 도움되는 사람 아닌데 그리고 배경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보니까 막 렘넌트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뭔가 나한테 그게 노리고 이러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 중심이라는 거는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근데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막 모든 사람을 내가 다 막 사랑스럽고 그래야 되느냐? 사실 뭐 그런 사람은 잘 없죠. 그런데 막 누가 나 자꾸 막 힘들게 하고 나 싫어하는 거 계속하면 화나는 거는 누구나 똑같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녀라고 안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다 화내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막 그 인간 자체가 믿고 막 그 사람 자체가 싫고 뭐 그거는 내가 자꾸만 나 분명히 하나님 자녀인데 이게 예체질이라고 하죠. 이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 거 아니냐? 나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이다. 그래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는 게 그러면 미움은 나쁜 거니까 미움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 하는 게 이전에 뭐냐면은 너가 왜 그러냐면은 너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게 흑암이고 사탄이잖아. 2장 9절 그리고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근데 이게 제가 뭐 딴 나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제가 되게 많이 들어요. 누가 누구랑 너무 싫어하고 누가 누구를 괴롭히고 제가 그 얘기를 뭐 이게 지금 우리 교회랑 완전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그 사람이 마귀 자녀다 이런 것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적어도 하나님 자녀, 영은 하나님 자녀인데 마음을 뺏기고 있다는 거, 그건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권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이 원수, 특별히 누구랑 원수 맺고 이런 적이 없다고.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지교회 때 뭐 그렇게 포럼하시던데요. 그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좀 영적 상태가 건강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왜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착해서 그렇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요. 원수 맺는 사람들은 어떻게 원수 맺는지 아세요? 너무 사소한 거, 어떻게 보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 요만한 걸 가지고
못 넘어가고 그거 뭐 어떻게 보면 별것도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원수가 된다니까. 그거 뭐냐면은 어둠, 흑암, 사단 그렇잖아. 근데 나는 내 주변에 원수 맺는 사람 막 그런 특별히 원수 같은 사람이 없다. 근데 제가 그 권사님 그 얘기하는데 그냥 교역자라서 잘 보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제 느낌에. 그래서 그거는 뭐 진짜로 나의 주변에 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수도 있지만 어지간한 것들은 그냥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좀 이 사랑의 마음이 있으니까 내 중심이 조금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이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게 하나님 자녀라고 늘 성령 충만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나라는 게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느냐? 내 마음이 미움에 붙잡히게 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사랑 잘 못 누리고 있네. 그때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 마음을 뺏어가는 그 존재와 영적 싸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에 분명히 마귀가 틈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팔 마음을 집어넣었다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 틈이 있었기 때문에 마귀라고 우리를 막 우리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를 막 무슨 로봇처럼 움직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시고 마귀도 그렇게 하는 데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진짜 싫어하는 거는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가 평상시에 마귀에게 틈을 계속 내어주고 있었어요. 이 예체질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라도 내가 살아오던 마귀의 틈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이 도적이라고 했잖아요. 회개를 하면서 계속 돈이라는 게 이 도둑질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내 마음을 계속 틈타고 있다가 그 돈 띵가 먹는 거 재밌잖아요. 그 나한테 돈 조금씩 더 들어오고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했느냐? 야, 은 30 줄게. 예수님 팔아 하니까 은 30 계속 그 마귀의 틈을 내주다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내 인생을 좌우하는 그 순간에 마귀가 나를 딱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구에게나 조금씩 있어요. 그죠? 우리가 전혀 마귀의 틈이 없으면 좋을 텐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을 틈타는 존재가 있다. 이게 있다는 것만 알면 절반은 이게 먹고 들어가요. 내가 지금 나는 원래부터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게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거네. 이게 바로 마귀 역사네. 라고 알면은 이길 수 있다니까. 내가 맨날 쟤가 너무 거슬리고 쟤는 눈치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라고 생각을 하다가 문제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람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다가 그런데 내가 저 사람 눈치 없으면은 저렇게 막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만 하면은 내가 저 사람 위해 기도해 줄 수도 있는데 나 왜 저렇게 저 사람이 밉지? 어떻게든 왜 이렇게 못 견디겠지?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마귀구나라고 알면은 그 사람의 문제에서 내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구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한 50% 꺾인다니까. 맨날 이 사람 문제라. 내가 왜 저 사람 물어보면 그런다니까요. 왜 저 사람하고 그러냐. 제가 이렇게 잘못하고 저렇게 잘못하고. 근데 걔가 그렇게 모자란 인간이면은 너가 좀 불쌍하게 생각하고 기도해 줄 수도 있잖아. 그리고 뭐 쟤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너가 그걸 왜 미워가지고 못 견디고 있느냐고. 그러면 그게 너가 지금 마귀에게 공격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 생각만 해도 그 사람의 상대방의 문제라고만 생각하던 것을 흑암의 문제로만 끌고 와도 마귀는 자기 정체만 드러나도 사실은 한 절반 꺾여요. 이게 흑암이라는 걸 알기만 해도. 그러면은
문제가 쉬워진단 말이에요. 내가 이게 내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문제잖아. 근데 이게 원인이 뭔지를 알았으면 해결책이 있단 말이에요.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니까요. 2절부터 4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이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이 문제가 흑암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어떻게 이기느냐? 예수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게 된다. 그리고 4장 15절에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마귀는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변에 흑암이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그리스도 고백하세요. 한번 다 같이 따라서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계속 고백하세요. 이게 우리가 뭐 주문해오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무슨 말인지를 알고 그분이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시인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 사실이 항상 믿어질 때 내 주변의 모든 흑암의 세력이 꺾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장 4절 5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랑 연관돼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너무 내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너무 미워. 근데 조금 밉다가 좀 지나면은 괜찮아져야 되잖아.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계속 힘들단 말이야. 이게 흑암이구나. 그럴 때 그리스도 묵상하세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4장 11절이죠.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우리가 이거 사실은 꼭 미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마음을 틈타는 다른 문제와도 다 연관되는 거예요. 예체질이 있다니까.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 물론 하나님 자녀예요. 근데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육신이 결국 마음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영은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 바뀌어졌는데 내가 그동안 계속 하던 그 체질대로 좀 가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싸우셔야 돼요. 근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느냐? 그런 나쁜 마음이 들 때 나쁜 마음을 버리고 좋은 마음을 가져가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신 것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내용들을 고백하고 묵상할 때 내가 하나님으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전혀 없으시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어두움의 그늘들이 물러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진짜 교회에서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사실 제 귀에 잘 안 들어오는데 너무 힘든 사람들이 몇 명 얘기해 주더라고요. 누가 자기를 좀 미워해가지고 좀 이게 딱 이게 자기 안 좋게 보면 교회 나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사람 때문에 눌려가지고 좀 너무 눌린다 이런 얘기 제가 몇 번 들었거든요. 그러게 아예 없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래서 그때 막 근데 보니까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미움 받는 사람이 약간 미움 받을 짓을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찌 됐건 더 큰 부분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는 그 사람이 더 문제. 흑암. 그래서 이게 이게 우리의 중심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5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게 나 중심인 사람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어느 정도 선까지는 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계시면은 진짜 무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우리 중심이 바뀌시는 응답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 내 인생 하나 내 앞가림 하나 못해가지고 쩔쩔매던 그 인생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그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 되잖아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이 무엇이냐? 사실은 다 알고 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해서 뭘 하셨느냐면은 독생자를 주셨는데 뭐 때문에 주셨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결국 생명에 관심이 있으시고 전도 운동에 관심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생명을 전달하는 것, 그 전도 운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말고는 제가 아무리 봐도 답이 없어요. 막 옛날에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때부터 거지 들어오면은 막 1,000원씩 주고 2,000원씩 주고 했는데 뭐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 사람이 운명 그거 가지고 그 사람 운명 안 바뀌잖아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 사람인데도 어떻게 보면 나랑 잠깐 만나가지고 얘기했는데 복음 전화 가지고 예수님 영접하는 사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영접을 가짜로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진짜로 했으면 그 사람 운명 바뀐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함께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복음 아는 사람을 내가 말씀으로 도와줬다. 그 말씀으로 힘 얻을 때 그 인생이 바뀌잖아. 그게 최고의 사랑의 실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주 아모스 말씀에도 나왔는데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흐르는 강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했는데 진짜 의가 뭐냐? 로마서 1장 2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한과 같으니라. 진짜 아모스는 무슨 얘기했느냐면 사람들 야 너네 왜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안 도와주고 사회 정의를 얘기한 게 맞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너네 심판받을 거야. 너 사회적으로 너무 이렇게 사회 구조가 너무 이상하고 정치가 너무 타락했고 이러니까 그 너네는 심판받아 마땅해 얘기했는데 이게 나중에 성경 정교만에 들어왔잖아요. 근데 진짜 정의가 뭐냐? 내가 착한 일 하는 그게 그러면 어느 정도 해야 정의냐? 하나님 모셨을 때 정의는 우리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고 그리스도 믿는 것이
정의 중에 정의잖아. 결국 하나님 주신 복음만이 정의지 다른 정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 너네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불쌍한 사람들 보살펴주고 사회가 그렇게 돼야 돼. 공의를 흐르는 물같이 하라고 하는데 진짜 공의가 뭐냐? 전도밖에 공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모스는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봤을 때 아모스가 부르짖은 정의와 공의가 결국 복음과 그리스도가 오셔놓고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 성경을 맞춰보니까 이게 결국 또 이것도 복음과 전도라잖아. 근데 성경 전체에서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아모스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요한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 그러면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마땅하다. 근데 이 얘기도 알고 보니까 복음 이야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복음이고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전도잖아. 이것도 전도 이야기인 거. 그러니까 다 비슷한 얘기잖아.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진짜 조금만, 그러니까 결국 그렇더라니까. 제가 사실 좀 부끄러운데 별 딴 사람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좀 좋게 말하면은 남을 괴롭히지도 않는데 그냥 자기 것만 하고 그냥 좀 나 다른 사람한테 별 관심 없더라니까. 근데 제가 약간 은혜 받고 나니까 이 사람 조금 주변에 관심 생기더라. 맨날 자기 것만 생각하고 그냥 크게 관심 없게 지내던 사람이 뭐 그래도 지금 아직도 부족하지만 좀 그래도 넓어진 게 이거예요. 근데 어찌 됐건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진짜 살리는 것이 무엇이냐? 이 전도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이 전도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최고 관심이라니까. 하나님이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이 언제 이 그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 하셨냐? 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민족으로 갈 때 제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할세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함께 역사하사 함께 역사하시니라. 그 마가복음 전도 운동할 때 언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있었냐? 이 베드로가 지구 생기고 최초로 그리스도 선포할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그 말씀 선포될 때, 그리고 스데반이 복음 그리스도 증거할 때, 그 옛날부터 너네가 결국 그리스도 안 붙잡고 하나님 이 불순종하고 나중심으로 지내오지 않았냐?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셔서 너네 문제 해결하셨는데 지금 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냐? 그 얘기를 했을 때, 그 복음 전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서서 이 관심이잖아요. 최고 관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최고 관심이 복음 전해지는 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당장 가가지고 전도를 해와라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관심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이 뭐냐? 전도 운동. 그때 다른 게 다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도 그냥 지 잘되고 지가 돈 많이 벌고 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렇게 축복하고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장로님들이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거기에 그 일을 가지고 사업을 한다. 내가 부족하지만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셔야 될 이유가 되는, 하나님과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 근데 이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 4장 11절에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내가 복음 알면 알수록, 내가 그리스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에게 참 그 사랑이라고는 없는 나에게도 사랑이 생기기 시작하잖아. 맨날 진짜 막 남의 일을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보니까 막 렘넌트, 그리고 새신자, 그리고 우리 교회 구역원 자기 일처럼 막 그렇게 헌신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누가 시켰겠어요?
그리고 뭐 시킨 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전도 운동에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과 맞아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안 하더라도 방향이라도 맞아지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그게 막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전도하고 싶은 마음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막 그랬던 것 같고요. 나는 복음은 깊이 누리는데 전도할 마음은 별로 없어 하면은 저는 그거는 아직 좀 복음을 좀 덜 누린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고의 사랑인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맨날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잖아.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서밋 타임이 아까 얘기한 나의 중심과 주인을 바꾸는 시간,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묵상하는 시간, 그게 나의 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딴 거를 막 짜내가지고 착하게 하고 짜내가지고 뭘 실천하고 짜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음 누림 속에서 되어지는 그 인생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안 돼. 이게 이번 WRC 메시지 때도 상강 마지막에 류 목사님께서 하루 10분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가지자. 이 얘기가 제일 이제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10분 더 하셔도 되는데 10분도 못 하시는 사람에게 그것만 하기 시작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신다. 그래서 우리가 23시간 50분 동안 내 생각 나 중심으로 살더라도 10분만이라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는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좀 전도 운동에 도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이고 300 영접 운동 30 다락방 3지교회 보니까 꼭 숫자보다도 내가 전도를 놓고 내 주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겠다. 그리고 말씀을 이 사람이 계속해서 받고 양육되도록 기도하겠다. 그리고 지교회 교회화는 사실 영적인 자립이잖아요. 내가 계속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더 이상 도와주지 않아도 스스로 응답받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이 사랑을 실천하겠다. 방향 맞추고 인도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누리게 하시고 이 사랑을 전달하는 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만 틈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이 미움의 원인이 흑암이고 내가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있는 것이고 마귀라고 하셨사오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 그리스도 나의 주인 되셔서 내가 나에게 받은 사랑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응답받게 하시고 가장 귀중한 사랑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 운동할 전도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 기쁜 일이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하나님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 나에게 있는 마귀의 틈을 보게 하시고 이 마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묵상함으로 꺾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의 어두운 곳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을 실천하는 그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이 사랑을 전달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 운동에 방향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잡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방황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저주받을 수밖에 없고 영원히 속아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값없이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같이 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과 맞지 않고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있을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어두운 가운데 있는 것이요 흑암에 붙잡힌 것이요 마귀가 나를 틈타는 것이고 여전히 옛체질에 붙잡혀 있는 것이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가 이 시간 나의 주인 되사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바꾸어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오며 이 시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혀 주옵소서. 나에게 있는 모든 흑암과 나에게 있는 모든 사탄의 세력이 예수 이름으로 꺾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도 운동에 나의 인생이 맞추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관심이 맞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중심이 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 시선으로 나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가시는 곳에 나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탄식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현장을 보시는 그 하나님의 중심이 내 마음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참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백순덕 권사님 지금 병원에서 여러 가지로 좀 힘든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위에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가정과 후대에게 언약 전달될 수 있도록 그 가정 가문을 놓고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백순덕 권사님 가정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육신의 고통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이 시간 그 영혼을 신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어느 가운데 있든지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참된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며 그 평안이 주변에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 치료하는 빛을 비추어 주시며 우리 질병과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하셨사오니 그리스도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여 주시며 우리 질병을 짊어져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 누릴 때 마음이 참된 평안을 누리고 육신까지 치유되어 치유 증인으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전도할 이유가 있다면 새롭게 회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전달할 언약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 가족들과 그 가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순간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
가문의 오래된 영적 문제가 꺾이고 복음 명문가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보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지속되는 가운데 얼마 전부터 이제 10%까지 정원의 10%까지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다고 이렇게 정부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650석이라서 65명까지 5층 6층 합치면은 참석하실 수 있고요. 교회가 아무리 넓어도 99명까지만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또 1층 이제 비전홀 24석을 더하면 한 89석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일부 이렇게 평일 예배는 원하시면은 다 오실 수 있고요. 사실은 부서 예배도 거의 다 오실 수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주일 대예배인데 그것도 좀 이제 99명 이내에서 저희가 또 그 안내해 드리는 대로 또 참석 예배에 마음 담으시고 좀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보와 카톡방을 참고해서 계좌로 헌금을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사랑 장학생 신청이 마감되었습니다. 장학위원회 모임 후에 장학생 선발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동훈 장로님 모친 김쌍래 집사님 장례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휴가 중에 계십니다. 영육간에 새 힘 얻으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규 전도사님 오늘까지 휴가 일정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